창세기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론이라고 introduction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이름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제네시스라는 이야기 때문에 창세기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크리에이션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1장에서 3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선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으로 급하게 바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잘못되은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전체에게 어떤 그러한 기회를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번성시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렀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2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25장으로 들어갑니다. 위대했던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선셋과 같이 저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라이즈처럼 오르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트랜지션 타이밍에 대한 기록이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시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끊을 때 여기서 끊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데에서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신실한 종을 바단 아람에 보내었던 그 사건, 그리고 돌아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던 그 사건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이삭의 시대예요. 이삭의 이라예요. 이삭의 이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렇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만 보면 이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삭과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있고 아들인 야곱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창세기적인 그런 퍼스펙티브로 본다면 손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까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생활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 first generation. 이삭은 믿음의 second generation. 그리고 야곱은 믿음의 third generation.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fourth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는 second generation이구나.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third generation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편의상 지금 그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시면 좋으냐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텐던시, 그들의 캐릭터가 first generation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second generation의 캐릭터가 있고 third generation의 캐릭터가 있고 fourth generation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혈통적으로 블러드 라인으로 보면 우리 증조 할머니가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고 우리 할머니가 세컨드고 우리 아버지가 서드고 제가 포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수는 성경 보면서 마음에 와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피프트거든. 이거는 성경 내하고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성향들이 내 인생과 비슷한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인생과 비슷하고 나의 자녀들의 인생과 비슷한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 창세기가 이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창세기 25장은 First Generation이 끝나고 Second Generation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First Generation, 믿음의 First Generation의 아브라함의 텐던시,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 First Generation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결단을 잘해요. 그리고 결단하면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신앙심이 굉장히 강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가?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는 내 말을 믿어? 그러면 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떠나. 너의 아버지와 너의 친척들과 네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First Generation 그래? 예! 딱 일어나서 빡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스 앤 다운스가 있어. 그냥 조금이 아니라 이야 이거 뭐지?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나? 좋은 일도 경험하고 안 좋은 일도 경험하나 할 정도의 업스 앤 다운스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First Generation.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전에 나의 마스터로 가지고 나의 주인으로 있었던 사단이 다시 테이킹 백 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위협도 하고 온갖 종류의 공격을 다 받는 그런 인생이 First Generation. 그렇지만 공격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위대한 Great Warrior와 같이 Great General 같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할 때 보면 좀 이상해요. 지금은 제일 랭크가 낮은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싸워요. 그리고 제일 랭크가 높은 사람들이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저쪽 가라 하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의 전쟁은 성경시대의 전쟁은 제너럴이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싸워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고 이기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First Generation의 사람의 모습이 전쟁터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 솔저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제너럴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믿음의 1세대들이 많습니다. 한결같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업스 앤 다운스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그들이 어려운 일을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정말로 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레벨의 심각한 그러한 고난을 지나가게 돼요. 그렇지만 First Generation은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신기해요. 그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안 포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와, 역시 첫 번째 제너레이션 사람들다운 그런 용기도 보이고 그런 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또 지혜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서 저의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첫 번째 First Generation의 할머니들은 엄청나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런 1세대의 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Second Generation도 없었고 Third Generation도 없었고 Fourth Generation도 없었다. 그 정도의 First Generation의 역할들은 앞으로 자기 밑에서 함께 믿음의 전이를 하는 사람들의 firm foundation이잖아요. 만약에 지부라고 이야기하면 firm foundation과 기둥, columns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First Generation이 하고 있어요. First Generation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그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길,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눈이 와서 아무도 사람들이 밟지 않는 내가 밟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때요? 기분이 와, 이런 좋은데 그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인데 지금 내가 마인스들이 있는데 거기 지금 내가 밟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First Generation 사람들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낸다는 그 사명감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꽝 터지면 우리는 안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꽝 터져서 다리가 하나 다치고 하더라도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기어서라도 또 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1세대의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함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준이 우리가 안 돼요. 그분들은 1세대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박수를 치고 존경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합니다. 저는 말해요. 네가 뭔데 아브라함을 평가하냐고. 아브라함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자체로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혼자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동쪽의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웃스탠딩한 사람이 First Generation.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First Generation,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그 First Generation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Second Generation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을 보면 굉장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굉장할 수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한 저자인 모세가 인서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성경을 좀 가볍게 하려면 이것저것 좀 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뺄 수 있다면 무엇을 빼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싹 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정도로 이 컨텍스트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25장 1절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38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일어났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컨큐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라가 죽고 나서 새롭게 결혼을 했던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았던 그 지니올로지를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과 18절에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12아들에 대한 지니올로지 족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걸 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두라의 6아들과 이스마엘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걸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어치브먼트에 조금 뭐라고 합니까? 디펙트 될 수 있는, 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 모세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쓸데없는 걸 하나도 집어넣지 않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뽑고 뽑았던 것을 기록을 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창세기는 쓸데없는 거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필요한 것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스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굉장한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면 우리도 가는 거죠. 성경이 스톱하면 우리도 스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스킵하면 안 되고 우리도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18절까지 사람 누구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쭉 보시면 그두라의 6아들 중에 그 자손 중에서 미디안은 있어요. 미디안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국가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절에서 18절의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떤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양쪽의 것들을 붙여놔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11절 아리. 이제 아리 바빠진다.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레라헬로의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의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콘텐츠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두라의 후처의 컨큐바인의 아들이 6명.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12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클란이 되고 지금 트라이브스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그런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이삭은 최소한 몇 명 정도 있어야 돼요. 한 40명 이상, 그죠? 한 1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 이삭은 자식이 없었어. 그러면 모세가 쓰다가 하나님이 복을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꿔 막 지워야 되죠. 그죠?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 복은 자식에 대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자식을 12명이나 데리고 있고 6명이나 있고 하는 그런 복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the blessing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6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생사를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라고. 동쪽으로 가는 이유는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 보낼 때 보통 동쪽으로 많이 보내요. 자, 그러면 18절에 이스마엘 자손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아수르로 건너는 애굽 앞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이 이스마엘 자손들도 이삭과 같이 살았어요? 아니면 떠나서 살았어요? 떠나서 살았어요. 그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가 없으니까 이게 그 동네에 살았는지 지금 포릴 옆에 있는 루바인인지 리스베인인지 여러분 헷갈리는데 아예 그 나라가 달라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밖으로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스마엘 자손들이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말을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스테이 했던 곳이 그가 레지던트 했던 곳이 이 형제 이삭의 against에서 in hostile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hostility한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두라의 6 아들과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이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야, 가! 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6 아들들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재산을 줘서 보냈어요. 이스마엘은 야, 가! 해가지고 물통하고 몇 개 줘서 보냈죠. 그렇지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에게 12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갖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고 이스마엘이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떠나보낸 그두라의 6 아들과 이스마엘과는 반대로 이삭에는 끼려한 것을 주어졌죠.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른 아들한테는 조금씩 줘서 보냈어. 그런데 지금 이삭한테는 뭘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11절 여러분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죠? 이게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 하갈이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서 갔던 그 샘이 있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에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위치로 보면 가나안의 제일 중간이 아니고 제일 남쪽 끝퉁이에 있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아들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살았고 이삭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받았다는 것과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른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애, 상속자예요. 다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엄청난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들이 다른 아들들한테는 가지 않고 유일하게 이삭에만 준다. 다른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육신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복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누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고 나중에 죽어서도 열조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장사, 베리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삭과 이삭의 아내와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나의 애, 상속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언약의 복들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두라의 6 아들이 더 많아 보이고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nothing. 세상에서 플러리시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18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면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출애굽한 너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그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보이는 가나안의 굉장한 아니면 가나안 밖에 있는 지나오면서 보는 굉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의 또 굉장한 모습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남기고 갔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너 재산 주면서 저기 가라 이렇게 정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었어요. 이제 난리 나죠. 이스마엘은 자기 12아들 다 데려오고 지금 이제 막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퓨너럴 서비스 하고 있는데 12아들이 전부 다 껌 씹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한테 뭐 준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12 그두라의 아들들 와가지고 우리는 뭐 다른 못 받아도 조금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막 이러면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개판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 위의 형이에요. 나이도 많고 전문용어입니다. 쪽수도 많아요. 머리수도 많아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무런 불만이 없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녔다. 그래서 First Generation의 역할이 마지막까지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봐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그 믿음을 지나왔는지, 표현했는지. 그러면 믿음의 1세대가 지금 끝났어요. 그럼 이제 믿음의 2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믿음의 1세대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굉장한 사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relatively 굉장히 파시브하고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자기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위에서 와 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야 이러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뭐 하기 전에 앞에 있는 1세대가 웬만한 거 다 해놨어요. 자기는 네 하고 받기만 하는 그런 상황. 심지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믿음이 있으니까 반항하지 않았죠. 겉으로 보기에 파시브하고 순종적이다라는 그런 것들은 좋게 보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세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가 이러면 그 밑에 아들들 어때요? 숨도 못 쉬죠. 그죠? 안 그래요?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러면 죽지요. 야 이렇게 하자! 네. 뭐 그러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믿음의 1세대 굉장히 강하고 모든 걸 다 겪고 2세대는 좀 파시브하고 좀 수동적이에요. 좀 순종적이에요. 그럼 3세대는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세요 약해요? 약하면 그 아들은 어때요? 엄청 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런데 믿음이 1세대는 하나님도 만나고 막 하나님과 막 교제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를 알면서 막 부딪히는데 3세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들은 이야기대로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죠. 프로액티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빵빵 하죠. 그런데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깨지는 거죠. 3세대의 어떤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4세대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파시브하고 프로액티브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좋은 일에만 파시브하고 좋은 일에만 프로액티브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4세대의 또 특징은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 중에서 베스트가 나오기도 하고 월스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제너레이션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의 모습이 좀 파시브하고 순종적이다. 오비디언스를 보이는 그런 오비디언트를 보이는 오베이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 파시브 예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감사합니다. 야 다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아웃스탠딩한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19절 밑에부터 나와요. 그러면 19절과 21절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밀가를 자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밀가는 아람 나라의 아람 족속 중 그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밀가가 임신
이삭의 믿음의 컬러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얻지 못하였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 특별히 자기와 연관지어서 자기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낼 때 기도하고 보내죠. 그때 이삭은 밖에서 놀았을까요? 저는 막 자는데 갑자기 뭐 보니까 막 가는 거예요. 쟤 어디 가요? 그러니까요. 쟤 네 며느리, 네 부인 구하러 간다. 좋은 애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바보처럼.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 바보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뭘 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졌던 아들이겠어. 기도하고 보내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를 보는 사람이었죠. 이삭이 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종이 기도를 하고 떠나서 거기에서 부두엘의 아들 딸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죠. 그 종도 기도하는데 아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종보다 아들이 더 높아요. 더 정확해요.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들판에서 저녁에 묵상을 했다는 말을 기도한다는 말과 이퀄하게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도로 시작했고 그 기도의 엔딩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로서 함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삭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생각들을 해요. 굉장히 나약해 보인다.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뭘 하는 게 좀 더 강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렇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기도는 게임 체인저예요. 기도가 딱 시작되고 기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상속자인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오겠죠.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삶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떨 때 성공하고 어떨 때 실패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낮추는가를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웬만하면 아버지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세컨드 제너레이션 사람들이 원래 좀 그래요. 퍼스트 제너레이션 사람들은 막 부딪히고 막 부딪히고 하는데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안전하면 그쪽으로 싹 가요. 여기도 괜찮으면 이쪽으로 싹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삭이 결국 아들을 쌍둥이를 얻잖아요. 쌍둥이를 얻었을 때가 결혼한 지 이때가 지났어요. 몇 년? 20년. 지금 민주 2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쉬 나와가지고
웃었어. 20년의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나는 뭐 약속의 아들이 없고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육신의 아들을 얻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삭은 더블이죠.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의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오, 아들을 얻으려면 저 방법도 있구나. 근데 저 방법은 이상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겪었어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삭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다음 주에 보면 리브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 안 했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도 기도를 했어요. 리브가도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들 노네? 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아이들이 싸운다고. 이게 싸우고 있는지 노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보였겠죠. 주먹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막 때리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얘들이 싸우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애가 태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결국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구할 때 아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 시간이 길다는 것도 알고 어떨 때는 짧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길고 짧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행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오늘 앞에서 민지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저기서 기타를 쳐요. 우리 찬양팀 어제 연습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민지 입을 봐라. 민지가 뻘뻘뻘 하다가 천천히 하면 우리도 기타도 천천히 쳐야 된다. 그렇죠? 피아노도 천천히 하고 카운도 천천히 해야 된다. 우리 그 연습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빨리 가시는지 천천히 가시는지. 하나님 빨리 가실 때는 우리는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죽으라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또 천천히 가실 때는 우리는 또 천천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두 파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끝까지 완성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은
비록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파시브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는 나약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결코 나약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육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의 1세대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텐던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 믿음의 2세대와 같은 텐던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니면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상속자인 에어에게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했던 그런 열매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드라의 6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드라의 6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혈통이 그냥 블러드 라인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By faith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블러드 라인에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블러드 라인에 있어도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창세기 그죠? 계속해서 어쩌면 표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분리해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적인 복, 그 엄청난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으니 기도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복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합니다. 저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xcuse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